오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어제는 우리가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았고 이제 욥기 33장에서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6절은 이런 말이죠.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창세기 말씀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동일한 존재다. 그런데 7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6절에서는 엘리후 자신이나 욥이나 동일하다고 말해놓고서 7절에 와서는 자신의 위엄이나 자신의 그 손으로는 욥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엘리후의 뜻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일 뿐이지만, 그래서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욥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즉 내 능력으로는 그대를, 즉 욥을 누르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대를 두렵게 하고 그대를 누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말투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욥의 모든 말을 다 들었는데, 비록 내가 욥과 그의 친구들에 비해서 연소하고, 또 내가 또 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당신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그 뜻을 따라 당신에게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겸손한 투로 말하지만 그 속에서는 내가 단단히 당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겠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있죠.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여기 나오는 엘리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 대한 이해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기도 사실은 다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막 교훈하고 조언하고 한다고 할 때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조언, 제대로 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또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거 알 수 없거든요. 내 생각이니까.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다 지켜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첫 번째 한계는 뭐였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훈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회초리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고 또 내가 깨달은 그런 말씀의 그런 교훈을 또 전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격려하고 인도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과 문제들을 막 들춰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의 그 판단이 곧 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잣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측량하든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에는 겸비하고 겸손해야 된다.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먼저 내 자신을 비추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또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또 교훈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 핵심은 뭐냐면 욥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욥은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볼까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욥이 말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인용을 하는데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엘리후가 인용하는 욥의 말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서 정확히 인용하긴 합니다만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어디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욥이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한 건 사실인데 욥이 언제 어떤 말에도 그 어떤 말에 담겨있는 어떠한 그의 주장에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새 친구들과는 다른 논리로 욥을 공략하겠다고 해놓고서 새 친구들과 똑같이 주장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그 새 친구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욥, 네가 왜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하느냐? 자,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긴다고 판단했던, 그렇게 오해했던 근거가 뭡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새 친구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누구든지 간에 고난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논리인데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엘리후도 말하는 거죠. 욥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자신은 의롭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유추한 것입니까? 아, 저 욥이 지금 속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벌을 내리셨는데도 그 벌을 받으면서 그 징계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확실한 정황 증거를 볼 때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정말 옳은지 내 생각 그대로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이건 분명히 죄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이 걱정할 정도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지 않고 왕의 은혜를 얻었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채식만을 고집했죠. 이 정도 신앙인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관점, 이런 독단적인 관점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징계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좋은 일이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항상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무엇일까? 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그 뜻과 그 의미를 구해야지 그냥 내가 속단해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잘된 것이고 이것은 복이고 이것은 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지금 뭐 질병이나 실패나 이런저런 고난이나 문제를 경험한다고 해서 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치로 누군가가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뒤에서 그렇게 수근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저주하시나 봐. 저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속단하는 것이 설령 그것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중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지금 엘리후는 욥을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아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경고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서 15절 말씀,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 그러니까 깊은 잠이 아니라 좀 졸고 있을 때, 또 때로는 깊이 잠들었을 때, 또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왜? 죄악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계시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19절 말씀처럼 병상의 고통도 주시고 뼈가 쑤시는 그런 징계도 주시면서 그렇게 정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의 그 여러 번 반복된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지금 욥에게 발생한 이 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발생한 일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경고를 누누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병 주고 약 준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비난하고 정죄한 다음에 23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대속물은 뭡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즉 중보자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내가 대성물이 되어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욥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자,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네가 잘 들으면 너 회복될 수 있어. 아직 끝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 조언을 달게 받으면 아직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33절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자, 32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이게 정말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라고 기회를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뭡니까? 너 할 말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 단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이고 그래서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회복될 거니까 너 항변할 필요 없이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잠잠히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형식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새 친구들보다 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새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욥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막 진노해서 막 쏟아붓긴 했지만 욥이 또 반박하면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엘리후는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할 말 없으니까 조용히 있어.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이 새 친구들은 논쟁이라도 했지만 엘리후는 논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 다음에는 욥의 항변이 없어요. 욥은 엘리후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말은 말하라고 하지만 사실 욥의 말을 들을 생각은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화를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다고 생각하셨을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막 쏟아붓는 상대방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는 내 말만 막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가증하게 여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그나마도 그 인생 가운데에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기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아주 극히 일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만큼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잣대를 가진 것처럼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함부로 남을 속단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겸비하고 겸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그게 아니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애쓰고 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먼저 돌이켜보고 먼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참 겸손하다, 하나님 앞에 참 겸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참 너는 겸손한 나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 너를 통해 일하는 것이 참 마음이 놓인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나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